어버이주의를 맞이하면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효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을 부모가 어떻게 기르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 대대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신앙의 주체를 교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상 신앙의 주체는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가장이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가족들이 그 제사장에게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한국 교회와 또 미국 교회, 세계적인 교회가 공통적으로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유럽에서는 교회가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난 때문에 그렇게 지었던 예배당들이 팔려서 어느 곳은 극장이 되고 어느 곳은 술집이 되고 어느 곳은 무도장이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가정교회가 그러니까 가정교회의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가족 공동체가 무너진 이유가 뭔가? 신앙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또 신앙에 대한 즉 종교에 대한 자유입니다. 아버지는 어느 종교, 어머니는 어느 종교, 자식은 어느 종교. 이렇게 자유가 갖다 준 방종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정 신앙 공동체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도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가요. 또 어떤 집은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들이 안 나가요. 이것은 가정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가족 신앙 공동체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기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가족 신앙 공동체를 견고하게 이끌어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정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은 큐티라는 것이 있죠. 큐티. 성경을 묵상하고 서로 쉐어할 수 있는 이러한 아주 좋은 성경을 묵상하기도 하고 가르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에 이런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모든 이치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여러 형태와 태도와 행동으로 그 사람의 그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국적인 기독교는 유교적인 바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적인 바탕도 흐르고 있고 무교적인 바탕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무엇일까? 버리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버리질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이것은 우리의 관습과 또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떠나라. 그래서 대충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대충 그냥 하는 사람, 종교는 갖고 있어야 되겠는데 기독교가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충 그냥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따라다니는 형태, 그저 거절할 수 없어서 또 부모가 교회에 다니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다니는 이러한 신앙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이 신앙의 바른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작 바라시는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추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어라 하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믿으라고 한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럼 그 말씀을 성경 66권을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간단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주셨고, 또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멀리 갔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것이,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가르치고 자녀들은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60억 이 인구가 불어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의 인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나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고 좀 더 존경받기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도 이 공부를 많이 가르치려고 부모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바른 인격의 형성입니다. 바른 인격을 가져야 돼요. 제 아무리 훌륭한 학교를 나왔다 하더라도 인격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은 그 시대에 암적인 존재가 되고 맙니다. 암적인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았다 그랬어요. 누구를?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 누구? 시대의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파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팔아먹는 그런 사람. 오늘 우리나라의 이완용 같은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부모들은 자식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해를 누리고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 땅에서 평강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랬어요. 인자와 진리는 뭐냐? 사랑이죠. 진리는 예수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떠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실 드뭅니다마는 이 훌륭한 위인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귀히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즉 성경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성경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부모는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자식들은 부모의 말씀, 즉 부모의 가르치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이요, 그 인생의 삶을 스스로 헤쳐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부모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실천입니다. 9절에 보니까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것이 8절에 보면은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양약이 돼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순탄함과 그리고 역경의 삶입니다. 어느 때는 순탄해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역경이 또 와요. 이것이 우리의 삶인데 대개 문제는 순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경이 왔을 때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역경이 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어느 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순탄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우리는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그 드리는 자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뭐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씨를 뿌리고, 내가 씨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씨를 뿌리고 그걸 가꾸고 거기서 씨를 받아서 또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다스리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즉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즉 의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래서 사실상 추수감사의 유래도 이 재물과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나눈 것이거든요. 그리고 구약적인 제사에도 그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새끼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흠없는 것으로, 그리고 송아지라든지 양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현대적인 개념으로 이것을 우리가 한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11조예요, 11조. 즉 10개를 내가 가졌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9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과한 것이 아니에요. 9과 하나. 그런데 이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미국의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11조를 해서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면은 90일이 지나서 환불을 하면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참 이것은 그 11조를 하게 하는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것은 바로 성경적인 건 아니지요. 물질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에 있는 것도 물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 있는 것이 하나님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명예의 복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물질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을 의뢰하여 얻은 것을 인정하는 신앙이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즉,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을 주셨다는 거예요. 많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성경이 이 11조에 대한 축복을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물질로 공경을 합니다. 자녀들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으로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노후에 편안히 사실 수 있도록 물질로 공경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노인들이요, 빈곤한 노인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러 모순과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모 공경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신앙의 공동체가 바르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 살 때 이 모든 것들은 이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과 부모님을 공경하여 약속된 축복을 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